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지혜를, 모든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며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서 그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나도 그만큼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날마다 더욱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삶에는 분명히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있고 삶의 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은 높은 질을 경험하지만 어떤 삶은 아주 낮은 질을 경험하면서 살죠.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일정한 결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결, 무질서한 결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질이나 삶의 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원인의 그 본질, 그 핵심에 언제나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삶의 질과 삶의 결을 결정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잠언을 지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잠언을 지은 사람들, 그 잠언을 간직하고 전승하면서 이렇게 책의 형식으로 묶어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진실을 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질과 삶의 결을 지켜낼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잠언은 분명한 목표를 드러냅니다. 잠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잠언에 두 가지 비유가 겹쳐져 있죠. 대략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 이 두 가지 비유를 겹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죠.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조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때문에 항상 물이 귀하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물의 근원,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행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근원이라고 상징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실질적인 차원에서 또한 상징적인 차원에서 목마름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때 샘을 발견한 사람들, 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 여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 하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샘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이런 샘을 만난 사람은 대단히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를 만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지혜가 흔한 것 같지만 흔하지 않죠. 그러나 그 선량한 지혜를 만난 사람, 은혜로운 지혜를 만난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 사망의 그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처에 깔려있는 이 세상의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3000년 전 여행자들은 길을 걸어갈 때, 제가 3000년 전이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때쯤이라고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여행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산적을 만날 수도 있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었고, 맹수를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물이나 덫에 사람이 걸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환경은 여행자들을 더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위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대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에는 그때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주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생산되어 있죠.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생각지 못한 테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다, 펀지 사기다, 주식 폭락이다 하면서 각종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노사 문제, 실업 문제, 각종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등등 세상은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결코 고대 사회보다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잠언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은 위험한 일들로 가득 채워진 세상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다면 이런 잠언, 이런 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자극적인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잠언은 삶을 지키는 방법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유혹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어지는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런 잠언들을 대하다 보면 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그 장르의 특성상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책이죠. 잠언은 극단적인 두 상황을 대조해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구하고 있는지, 선한 지혜,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선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위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런 점을 세세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란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삶을 지켜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사람은 필요한 지식을 준비해 놓았다가 필요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 미련한 자라고 언급된 이 사람은 전혀 반대죠. 그는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미련함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삶을 살게 되죠. 포장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이죠.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쉼 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잘 훈련되지 못한 나의 내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외부에서 밀려오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한다는 것은 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극복할 만큼 준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순간에 해야 하는 선택, 그 선택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죠. 지혜를 준비한 사람은 지혜를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준비해 놓지 못한 사람은 꺼내 쓸 지혜가 없는 상태로 선택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축해 놓지 않은 돈을 통장에서 꺼내 쓸 수 없듯이 저축해 놓지 않은 지혜도 꺼내 쓸 수 없다는 것이죠. 18절은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제시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기서 존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존경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훈계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이 보이죠.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참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괴로워할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계속 훈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애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그 아이가 궁핍과 수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훈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쏟아 부어주신 훈계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책,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격투기 경기 장면을 보면요. 언제나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링 위에는 직접 싸우는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 밖에는 감독이 서 있죠. 앉아서 경기를 관전하는 감독은 거의 없습니다. 감독도 다 일어나 있죠.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감독은 선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한 대라도 덜 맞게 하려고. 이 힘든 경기의 끝에는 값진 승리를 맛보게 해주려고 감독은 링 위에 있는 선수를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 그 순간 이 선수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감독님께 달려가서 큰 절을 하죠. 감독님을 업고 링 위를 한 바퀴를 돕니다. 그 모습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 때문에 나의 승리는 이분 덕분에 얻은 승리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그런 감사의 행동인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경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링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쉼없이 훈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듣기 싫어하는 자,
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를 거머쥐시고 그리고 뛰십시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링을 한 바퀴 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잠언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소원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확신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잠언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행으로 되어 있는 시이다 보니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단서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행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일행에서 언급한 그 소원이 이행에서 언급된 이 메시지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가면서 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은 반의적 평행법, 일행과 이행이 서로 반대되는 메시지, 반대되는 소재, 성격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평행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일행에서 언급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그랬죠.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고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마음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행복에 벅찬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죠. 그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소원을 품고 살아가죠. 그런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살피고 삶의 결을 생각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소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게 소원이라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자서전 백범 일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집약되어 있는 인격의 실체죠.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 소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원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조용히 성찰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저의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갖추어 놓지 못하는 것을 꺼내 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성찰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구하십시다. 날마다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존경을 받는 삶의 길, 삶의 질을 지켜내고 삶의 결을 지켜내는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진정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 지혜로운 길을 따라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알고 있다 생각했던 것,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보겠다고 고집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배우고 주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성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진실케 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직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보여주신 길, 곧고 바른 길, 의롭고 영화로운 길, 주께서 복 주시는 삶의 질이, 삶의 결이 선량하고 복된 그 길 걷기 원하노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